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넘쳐나는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라. 자, 오늘부터 한 달이 됐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재림과 대환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7년 대환란 없다, 환란 전 휴가 없다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이게 저는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계시록 하면서 알려졌는데 또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분류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재림의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올려요.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것도 7년 대환란이 곧 온다 뭐 어떤 사람은 26년도에 공중재림하고 29년 뒤에 지상재림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분들의 그 대부분은요 거의 다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지금 저쪽에서 분쟁 있는 그쪽에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무시하면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원뉴맨, 에베소서에 나오는 원뉴맨이 누구예요? 2장에는 원뉴맨은 바로 유대인과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을 무시하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존재 가치 없는, 즉 우리나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다 강조해. 그런 분들은. 자, 그러면서 주요 관심사가 뭐냐?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 또는 또 하나는 재림은 한 번일까 두 번일까? 요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재림이 예수님 재림 한 번일까 두 번일까 이런 거입니다. 어쨌든 자,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휴거냐 재림이냐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어. 휴거는요, 여러분이 휴거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 휴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거기 보면 corrupt 단어는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한자로 비교해서 휴거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말하는 거지. 그러나 재림은요 뭐냐면 재림은 주님 자신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종말을 얘기하면서 휴거라는 단어를 잘 안 쓰랍니다. 휴거는 있지만 초점은 재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언제 휴거되는가에 대한 그 관심은 결국 자신에게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관심돼야 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관심둬야지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건가를 관심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갈 건가? 누구를 어떤 성도를 데려갈 건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 왜 나 안 데려가요? 만약에 그 주님 오셔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나 왜 안 데려갑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도록 다 문서화시켰어요. 성경에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재림해요? 재림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의 본질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림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오는 시간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신부들만 픽업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성경에는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신부다고 표현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우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나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구분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건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더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정말 이제 at hand, 코앞에 다 왔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조건이 있어요.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면서 저거 얼마 있으면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징조가 있다 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 속에 징조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외식하는지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못하느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징조를 보면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죠. 세상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님이 말하는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조라고 여기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 징조인데 그걸 어떻게 세상 주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이 지금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분이 뭘 못 나타내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 그때그때 다 나타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간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속에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징조가 숨어 있다면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비밀, 징조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를 누가 풀어줘야 돼요? 목사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비결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숨겨진 비밀, 징조, 이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그 열쇠를 딱 계시해 놓았거든요. 그 열쇠가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있어요. 신학적인 표현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숨겨진 비밀을, 징조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거 뭐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절기, 7대 절기하고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게 2가지 열쇠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제도가 뭐예요? 안식년 제도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니엘의 71회를 푸는 열쇠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서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71회를 풀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언제고 재림의 시기가 정확하게 거기 나와요. 그래서 안식년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종말의 타임라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칠판에 다니엘의 71의 종말의 타임라인 써놨더니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년 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의 7대 절기. 여러분, 성경의 7대 절기가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세상 심판과 천년왕국의 비밀이 거기 다 숨겨져 있어요. 재림 속에, 절기 속에. 그래서 7대 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가 뭔 줄 아세요? 이번 주 광고 나왔죠. 이번 주 목요일 날 10월 3일 날 나팔절, 로시 하샤냐, 나팔절, 그 절기가 5번째인데 그 기간이 재림의 기간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7대 절기하고 안식년 제도의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7대 절기가 뭐냐는 겁니다. 7가지 절기. 여러분은 이미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봄. 씨 뿌리는 봄에는 그 다음에 여름 있죠. 그 다음에 가을, 추수기인 가을로 구분합니다. 겨울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절기는 겨울과 관련이 없어요. 봄과 관련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여름과 관련된 지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요. 그리고 가을 절기는 뭐예요? 지금 시작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 절기는 뭐냐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탄생한 교회의 그런 시작과 종말을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들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절기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레위기 23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뭐라고 하니까 나의 절기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이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절기라고 그래. 성경에 뭐라고 그래? 내 절기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백성들에게 계시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절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면서 내 절기야 내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인류 구원에 따른 스케줄이 저 절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7대 절기, 이 7대 절기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봄절기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게 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0년간, 2000년이 넘었죠. 2000년까지 계속 부흥하면서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시즌, 여름, 그게 오순절에 지금이 그래서 교회 시대고 지금 흔히 시작죠.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이제 여름을 지나서 알곡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려고 기다리는 가을,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여름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봄절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봄절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다 성취됐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취됐죠. 펜테코스탈. 예.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함을 통해서 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가을절기인 새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을절기, 이 가을절기의 시작은 여러분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가을 추수가 시작돼요. 네. 가을의 첫 추수를 알리는 나팔을 전국에서 다 올리게 됩니다. 다 올려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팔을 울면 그동안 익은 곡식들을 거둘 시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다 압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동안 이제 종적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봄 추수도 있어요. 거기 밀볼입니다. 근데 가을 추수는 과일이에요. 무화과, 포도 이런 추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봄 추수 때는 그냥 시작하죠? 알리지 않고 봄 추수 때는 그냥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을 추수만 나팔을 불면서 축제하면서 하라고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팔을 왜 불어? 다른 날 안 불어요. 딱 이날만 딱 불게 만듭니다. 왜 불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게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게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분명히 말합니다. 나팔 불 때 그렇죠? 호련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공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분명히 저게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왜 나팔을 불게 하는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시기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7대 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100% 동일하게 이 영적인 의미를 그 의미의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나팔을 먼저 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9월과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입니다. 지금 성경의 절기 나팔절은 7월 1일. 근데 이것이 우리 쓰고 있는 지금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9월과 10월 사이에 가능하다는 것을 좁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까? 봄에 올까? 아니요. 봄에 안 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추론이 아닙니다. 절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풀어보면 이 가을 절기에 오세요. 그렇다면 추론이 아니라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절기는요. 우리처럼 음력을 씁니다. 태양력을 안 써요. 음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나팔처럼 매년마다 바뀌어 우리가 음력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며칠 못 박잖아요. 6월절이 며칠이야? 태양력으로 3월 14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날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에 이루어진다 해도 사실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왜?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9월 10월에 온신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인지 몰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게 아니 5월이나 6월이 아니고 딱 이렇게 9월과 10월 이 절기 온다면 우리가 딱 픽스할 수 있잖아. 이때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언제 나팔절이 재림이 그 절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실 거야 라는 희망만 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9월과 10월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몇 년도에 올지 모르지만 오실 거라고 믿고 준비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년 제도는 뭐죠? 세 번째 안식년 제도. 여러분 이 안식년 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숫자로 하나님 표시했어요. 그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 숫자가 7입니다. 여러분 7절기예요. 7절기. 여러분 그 절기의 시작이요. 7절기가요. 7개월이에요. 6월절에서 나팔절까지가 7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월수로 가지면 7개월이에요. 그럼 왜 거기 또 개월수도 7일까? 이스라엘의 메노라가 저 때가 몇이죠? 몇 개예요? 7개입니다. 메노라가. 가운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개씩 있죠. 그리고 보세요. 그런 어떤 구성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우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완성은요. 며칠 때 끝나요? 하나님의 창조 완성이 며칠 때 끝납니까? 네? 여러분 다 6일이라고 생각하죠. 6일입니까? 여러분 6일째 6째 날이 아니에요. 창조 완성은 7째 날 안식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6일 창조 맞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6일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완성은 7일째 완성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창조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밀이 풀어져요. 안식일 제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을 여러분 7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7일이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해야 돼요. 7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첫째 날로 시작할 순환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안식일 제도예요. 우리는 8일, 9일 뭐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의 숫자에는 8째 날이 없습니다.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가는 거예요. 안식년 어때요? 안식년 보세요. 안식년은 안식하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식일은 첫째 날이지만 안식년은 첫째 년, 둘째 년, 셋째 년이에요. 그래서 7째 년을 마치고 다시 첫째, 둘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카운트는요. 안식년 계산 그렇게 들어갑니다. 희년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주빌리. 희년은 어떻습니까? 희년은 안식년을 몇 번째? 7번째. 예, 맞습니다. 7번째 되는 해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안식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안식년. 그날 그 해도 안식년. 그걸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반복되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카르디널 넘버가 아니고 무슨 넘버라고요? 오디널 넘버예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거예요. 제가 맞죠? 오디널 맞죠? 네. 여러분 계시록에 재앙이 나오죠? 재앙.
3번 반복돼서 나온 몇 장이에요? 7장, 7장. 그러면 7째 인이 때려지고 나서 8째 인이 아니에요. 7째 때리고 다시 또 다른 나팔장이 7개. 나팔장이 끝나니까 또 다른 대접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숫자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년은 저기 떠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 25장 5절에서 처음으로 안식년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당되는 7째 날을 쉬는 것처럼 안식년도 마치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그만 지어라. 땅을 쉬게 하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계산법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에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백성들에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바로 그런 계산법에 자신의 또 다른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PPT에.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이 계시한 70일에 그것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게 저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숫자에 세상 끝날에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단의 종이 등장하는 날과 그 시점을 여기다 숨겨놓으셨어요. 71회라고 하는 그 숫자이다. 그래서 안식년 제도가 왜 중요하냐? 71회 일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 70일을 표현할 때는 70 곱하기 7th year예요. 단순히 7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를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년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걸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나 그 시기 알아요.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배경이 어떤가도 여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막연하게 7년이라는 숫자로 그냥 계산해 왔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그때요. 잘못 통해서 발생한 재림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대환란은 3년 6개월 외에는 없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7년 대환란 그래. 7년 대환란 없습니다. 3년 대환란.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죠.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에서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징조가 과연 숨겨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 이래로 세상의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적 없어요. 맞죠? 없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어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만듭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 AI가 등장했어요. 지난번에 AI가 등장했습니다. AI가 등장함을 통해서 전문가들 보통 말합니다. 동일하게 전문가들은 주장하기를 우리 인간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큰 좋지 않는 결과, 인류 재앙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살아가요. 그런 기계들이 여러분 AI가 만든 AI나 드론 이런 것들이 그런 기계 아니에요. 그런 기계들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다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AGI 그게 28년도면 나올 거다라고 상용화 될 거다. 아니 상용화 아니 그때 나온다 그러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AI가 추론하고 스스로 다 응용하고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AI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AI가 걱정하면 안 됩니다. 기계니까. 그죠? 이 마이크가 스스로 꺼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이건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AI가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AI가 기계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죠?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나 두려워했죠? 근데 AI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AI가 두렵대요. 어떤 데가 두려운 줄 아세요? 네. 사람이
AI 스위치를 꺼볼까 봐. 그게 제일 두렵대요. 제가 포인트는 뭐예요? 어떻게 기계가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냐. 물론 데이터로 느껴가지고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세계는 어떻습니까? 각국 나라의 대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다 여러분 접했을 겁니다. 한쪽에서 홍수가 나서 난리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폭염으로 그냥 아시아 쪽은 홍수에다 폭염에다 난리요. 다른 대륙 역쪽은 다 북미 쪽은 막 산불, 미국, 캐나다 여기는 산불과 지진, 난리보고지를 다 틉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뭐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다 이게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세상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면 내년이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 같은 재대장이 올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면서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생각 안 합니다. 안 끝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어떨까요?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 다 무너져서 어떤 한 분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종교를 통합하자. 종교는 하나야.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세계 단일 종교를 통합해서 올해 통합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왜 50년 전에 안 일어나고 지금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 유엔이 전 세계 각 나라에다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계속적으로 푸시할까요? 유엔이 뭔데? 지들이 뭔데 왜 각 나라의 정부에다가 동성애 합법화시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계속 차별금지 반대하자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유엔에서 푸시하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을 보세요.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라고 인정해야 돼라고 그렇게 배드 길을 걸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50년 전에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또 많은 교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동성애 합법화에 다 찬성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징조요? 각 나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이 합법화되고 여러분 악을 선이라고 법제화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계속 법을 바꿔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30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왜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전개될까 하는 거예요. 왜 세계 글로벌주의자들은 사람의 이마와 손에 개인의 아이디라고 하는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자칩을 자꾸 심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했던 현금 캐시도 없애버리고 야 귀찮으니까 디지털 커런시를 바꾸자.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할까요? 한국도 그거 지금 디지털 화폐 실험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시작했어. 이번 11월부터인가 시작해요. 왜 저들은 중산층을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중산층 없애버리고 상류층하고 하류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 두 그룹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회 경제 시스템을 왜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사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산층을 다 없애려고 그래요. 돈을 비물질화 시켜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죠. 돈 있는 사람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죠. 그러면 이제 이때 다 하고 많은 사람이 집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빵 올릴 겁니다. 뭐가 오든 전쟁이 터지든 경제가 안 좋거든 팬데믹이 오든 간에 이제 올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또 무너질 겁니다. 왜? 중산층 돈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문제 안 돼.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집사 생각도 안 하니까. 근데 없는 중간층이 문제 그들을 다 없앱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없어졌어요.
자,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죠. 22년도에 시작됐죠. 인류 역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 그걸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에피데믹은 있었어. 근데 팬데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자연 발생이 아니고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것 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야. 준비해라 라고 왜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음모론이네 어찌네 자꾸 그렇게 해요. 음모론 아니에요. 실제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냐 이게요. 20년 30년 전에도 빵빵빵빵 터져서 왔었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뭐 태풍을 통해서 피 이런 건 있었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있었냐 이거예요.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이런 일이 급속도로 넣어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시한부 종말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산속으로 가자 뭐 어디 농장 사자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일에 잘못됐으면 여러분 뭘 보고 잘못됐네 그런 게 다 짚팔고 와 이래야 잘못됩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아니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음모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종말에 대입해 가지고 너무 그걸 푼다고 그래요. 종말에 대입해서 푼대요. 그거. 아니 생각해 봐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이 그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님이 통치한다면서. 그럼 주님 분명히 경고가 있다고 있어요. 징조가 있다.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이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돼서 진행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절기와 그 다음에 안식년 제도가 이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열쇠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왔어.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거 교회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깨어야 된다. 기어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도대체 어떻게 깨어 있으려고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영이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 번 와서 설교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아서 그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지금 지구 종말이 당장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구 종말 바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종말은 그 기간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야 다음에 답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교회는 어때요? 전 세계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아니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음에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노아와 롯데처럼 현 생활에 만족하며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현실에 충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가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교회들이 이렇게 될 걸,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엄하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렇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알고 계셔 경고했습니다.
순간에, 아주 순간에. 근데 그들 피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를 본다면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사십니까? 아멘. 속으로 아멘, 나머지는 속으로 아멘 하셨죠? 아마 여러분은 느낌상으로는 지금 세상은 조용해. 너무 조용해. 그죠? 밴쿠버에 얼마나 조용합니까? 아무 사건도 없어. 26일 날 저 빅토리아에서 4.0 지진 있었어. 그렇지만 뭐 큰 피해가 없어. 그냥 여러분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은요. 기상청에서 오늘 태풍 옵니다 라고 할 때 태풍에 대비하죠. 그런데 예상했던 시간에 안 와요. 그럼 오늘 태풍 안 오나 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바닷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늦어질 뿐이지 태풍이 반드시 와서 엄청난 파괴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있구나 라고 그들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태풍이 안 올지라도 안 나갑니다. 왜? 겪어봤거든. 반드시 고요함 속에는 큰 태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와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상하리 많지 약간 뭔가 헷가닥한 사람들만 내 설교를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 안 하시죠? 그건 정상이야. 근데 내 설교 지금 이 설교 듣고 동의하는 사람은 헷가닥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치면 너무 앞서간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겁주지 말래요 저한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너무 성도들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겁주려고 합니까 지금? 겁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을 겁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경고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심판을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압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외쳐대도 끄떡 없어. 나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수로 죽어가면서 깨달아. 이게 홍수구나. 깨달아.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고 세상에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종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봤고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눈을 봤어요. 경험했어. 그러면 거기서 정확히 옳은 것이 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 말이 그거예요. 스스로 옳은 것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57절입니다. 너희가 그죠? 어찌 옳은 걸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될지 들었으면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이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 무관심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건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그 무관심은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재림의 징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느껴지든 마음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는 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할 모든 징조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만일에 이러한 때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우리의 충격 주는 그 말씀이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어느 시각이 올 줄 알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거리라. 48절에서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경고의 말씀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한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는 데 온다. 그리고 말하죠.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는 벌을 받아요. 저기 나오죠. 어미 때리고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깨있지 못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고 제가 항상 한다고 그랬죠. 주님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설교 우리 통역하는 집사님한테 보내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결론, 주님 어떻게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이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여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저한테 주시는 거 이거 있어요.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내가 올 때 볼 것이다 그래요.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나를 본대요. 모든 자들이 본다고 말 안 했어요.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다. 시간은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듣지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여기 있다 그래요. 설교는 듣는데 주님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죠. 지금 너희들은 마음을 나에게 돌려야 된다. 너희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자들, 설교는 듣지만 무관심한 자들, 너희들은 마음을 나에게 돌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격려가 나는 항상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영이 잠자고 있어요. 영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 매우 급하다고 지금 임박했다고 설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 속에 넘쳐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분별하시고요. 제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